6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희 입술에 주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들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30일이네요. 벌써 참 날짜가 잘 가네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 이것이 과연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이것이 잘못 픽서되어 있으면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자기 이익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또는 자기가 배운 어떤 교단이라든지 또는 어떤 목사님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관점이 히브리적 관점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정착할 수 있고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에프라임 킴 목사님이 쓴 히브리 관점이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가지고 위주로 해서 히브리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어떠고 헤브라이즘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이 관점이 정확하게 들어앉아 있어야만이 또 이단들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지만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수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일반 다른 나라의 어떤 수도와 또 상황이 틀려요. 일반 우리 세계의 약 260여 개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수도를 또 바꾸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 예루살렘 자체가 에덴 동산 입구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고 또 그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어느 다른 나라들의 수도와 이스라엘하고의 수도는 또 달라요. 그래서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등등에서 70일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1967년을 통해서 더하기 70하면은 2037년이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과 한 13년 이 정도의 시간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 2초도 1분 1초도 지금도 테스트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의해 주도된 토라와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은 잠든 교회를 깨우고 있다. 이것은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대요. 이 잠든 교회를 깨우는 거는 이게 지금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된 걸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선지자 엘리야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요. 전통적 기독교의 세계관과 히브리적 기독교 유대적 어떤 히브리적 유대적 이 세계관, 우리가 자아가 있고 국가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뭐 또 우주관, 세계관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되죠. 근데 우리의 자아의 중심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민족관도 있을 수 있고 국가관도 있을 수 있고 세계관이 있고 우주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의 캠퍼스의 침은 어디에 꼽혀져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 캠퍼스의 바늘 침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꼽혀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관용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관용구는 성경은 기록되기로 쉽게 말하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도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하지만 신약이 기록된 내용들은 보면 히브리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사용되어진 관용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건 헬라 로마의 습관이나 관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적 관용구의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 언제 국수를 먹여주냐라는 말을 영어나 뭐 기타 외국 다른 언어로 번역을 글을 이렇게 읽다 그런 구절이 내용이 앞뒤로 이렇게 연결 맞춰 봤을 때 그것이 아무리 영어로 프랑스어로 표현 쓰여졌다 할지라도 앞뒤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한국 사람이 쓴 국수를 언제 먹여주냐라는 것은 네가 언제 결혼하느냐라는 말을 묻는 문맥상의 이치와 같다면은 그는 한국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언어의 표시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으로 기록됐다 할지라도,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히브리 관점이라는 내용이 우리는 선명하게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성경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쓰여진 이 히브리적 관점의 내용들은 히브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할 때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좀 이따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성경에 폐해졌느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일 만큼 대조적, 정반대적 2세기 초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온 헬라 철학, 헬라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이 그때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신약이 거의 7, 80년 이 정도에 다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디아스포라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히브리적인 국가가 무너짐으로 국가관이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객지 생활하면서 이 성경들이 로마 문화, 헬라 문화의 이런 철학들이 이렇게 합쳐지죠. 합쳐지면서 왜 그들이 주류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들의 쉽게 말하면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일신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
그래서 유일신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하는 정치를 통일하고 정치를 유익하게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해서 이 받아들여 이용하는 거죠. 그런 관점.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은 애적 선한 길이란 말이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히브리적 관점. 자,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애적 길 선한 길 애적 길 곧 선한 길. 이스라엘이 1970년 AD 70년에 나라가 없이 망하고 1948년에 독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기간 동안 약 1890 이게 약 거의 1900년 동안 그들이 국가가 없기 때문에 주류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영락하게 돈을 모으면 다 쫓아내요. 또 디아스포라.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스페인 이쪽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됐다가 돌아오는 두 가지 유대인들의 루트가 있어요. 아스케나짐과 스파라딤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가다가 스파리딤이라 그래요. 또 러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을 아스케나짐이라 그래요. 주로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이스라엘에 돌아와야 알리야를 해요. 디아스포라 됐든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 시민들 백성들이 이렇게 경로를 가지고 쫓기고 왜 어떤 특히 스파라딤 유대인들을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잘 살게 되면은 또 쫓아내요. 그럼 또 옆 나라로 쫓겨나요. 또 그 나라에서 좀 뿌리내고 잘 살라가면 또 쫓기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어떤 이런 고정적인 자산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쫓겨나면 빈털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보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이제 업종들 대부분이 보석이라다 이런 사업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이 사고와 관점이 히브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헬라적 관점은 헬레니즘이고 히브리적 관점은 헤브라이즘이에요. 나중에 이 관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이 기독이라는 우리 이게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입이 제가 말이 자꾸 이렇게 안 나오는 거는 기독교라고 하기에 사실은 이것은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로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대체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또 종교,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걸 알고 제 말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의 성경이
정경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타나크를 구약의 정경을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나크, 구약 플러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타나크가 뭡니까? 타나크는 토라 플러스 네비임, 선지서 플러스 케투빔, 시가서. 그러니까 선지서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선지자들이 썼던 거고, 시가서는 시편이라든가 뭐 잠언이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타나크는 구약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타나크를 그들의 이 모세 오경을 그야말로 자기들의 정경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토라 플러스 네비임 플러스 케투빔, 거기다가 플러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브릿 하다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렇게 정경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든 기독교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도 이걸 옛날에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교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요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져요. 그 사람이 죽으면 점점 더 커져, 더 유명해져. 근데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는,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심으로 시작된 신앙인 거죠. 종교는 처음에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거고, 신앙은 처음과 우리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으니까 계시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라 그러고 시작과 마지막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종교는 처음 끝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속 키워가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길,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삶의 지침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와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확고한 삶의 지침서를 주신 것. 또한 출애굽을 통해 탄생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혈통적 후손들과 예수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정경이에요. 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말씀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언어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까 1절에 영생이란 것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우리 백과사전에 보면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으로 이 머리에 이게 세뇌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나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이 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래요. 체험적으로 아는, 그분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 야다에 대해서도 과거에 저희가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런 표현으로 야다, 뭐 할랄, 뭐 이런 찬양의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도다, 야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야다, 처음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와 간섭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이 현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우리 교계에서 가끔씩 대두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교단이 형성된 교단들은 아직도 이렇게 가르쳐요. 2세기 초부터 예수와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으며 대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모든 이방인 교회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넘어갔다라고 말해요. 아직도 이런 말을 종종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노모스 율법은 토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폐해졌고 더 이상 교회와는 무관하다. 이게 헬라어 노모스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의 취지를 우리는 또 알아봐야 돼요. 노모스라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 성경책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토라를 보고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말이 율법 토라로만 이렇게 하는 당시에 토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없었던 거죠. 그래 보니까 이 토라에는 율법만 있는 것도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말씀도 토라와 동일시 여기고 따라서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도 거의 토라와 동일시 여기고 그래서 그들이 쓴 책 이런 것도 이 토라와 동일시 여겨버리니까 헬라인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하고 이 토라를 뭔가 히브리어처럼 토라하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모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노모스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뭐 율법 우리 이 성경책에 막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율법은 원래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율법을 히브리인들의 랍비들은 그들이 쓴 글, 그들의 관습, 문화, 랍비가 하는 말도 전부 율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쓴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게마라 탈무드 등등도 율법이다 이거예요. 걔네들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들은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에서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랍비들이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말도 내 말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니까 너가 믿고 따르라라고 이렇게 확장되어진 거죠. 그 결과 안식일, 사밧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주장되어진 일요일로 바뀌었고 성경적인 절기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어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를 바뀌었다는 상황. 이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화에 맞게 변화시키고 바꾸어 버리는 일이 2세기 초 무렵부터 시작되어 4, 5세기 거쳐 오늘날 서구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신본주의 입장에서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볼게요. 내용은 엄청 많은데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를 안식일에 자기 규례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안식일.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은 사도행정 17장 2절도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에 18장 4절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성경에 나온 안식일은 언제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이 과연 그러면은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이걸 바꾸는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이걸 뭘로? 월화수목금토일로. 우리는 대부분 월화수목금토일을 하는데 우리 달력에 보면은 일요일이 제일 첫날이에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또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 쉽게 말해 우리는 해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이 벚꽃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하니라 라고 해요. 근데 안식일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왜? 안식일이란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역사가 없다면 이 안식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바꾼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을 우리 마음대로 정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안식일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원래 성경적 안식일은 오늘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린 이 안식일은 언제냐?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뜨기 전까지죠. 거기 성경적 안식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이걸 그냥 그 금요일 날 해지기 전부터니까 토요일이 사실은 안식이래요. 금요일 날 해질 때,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낮은 토요일 날 낮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날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면 토요일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일요일 날 휴업령을 반포 후에 로마 교회 천주교죠. 사르디카 공의회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사르디카 공의회라는 것은 일요일이라 그러면은 일요일은 뭡니까? 로마인들이 당시에 콘스탄티누 황제는 이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림에 있어 가지고 각 나라마다 믿는 신이 틀려요. 또 그 각 나라마다 신이 수백 개 수천 개예요. 이게 그러면 뭘 말합니까? 정신적으로 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신들을 막 그 기념일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모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또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 영향에 의해서 라오디아 공의회 때 AD 363년 때 교회법을 다듬으면서 공식 예배일로 일요일을 공식 예배일로 정하게 돼요. 이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일요일이 예배일로
쉽게 말하면은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정 사람의 법으로 인간이 만든 의회 공의회에서 이 법을 공포를 하게 되고 그걸 지키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니라 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으면서 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전쟁을 앞두고 십자가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십자가 깃발을 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돼요. 그는 태양신 아폴로를 믿는 로마인과 기독교인을 묶어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이제 한 거죠. 유대교 주 7일 제도와 로마 신들의 이름을 혼합해서 요일 이름을 선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를 쭉 이렇게 세트데이까지 이렇게 바꿔요. 이게 전부 다 그건 뭡니까? 로마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중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로 만들고 휴일로 선포, 자신의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기독교를 개종하게 돼요. 로마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양신의 생신일인 또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정해놓고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이걸 로마인들 태양신을 믿는 아폴로 이 태양신을 믿는 로마의 황제가 선데이, 먼데이, 투스데이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지금 마음대로 첫째 날을 쉽게 말하면은 그때에 너가 예배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일곱째 날을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첫째 날을 선데이 이래갖고 선데이가 뭔가 태양신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걸 태양신의 날이라고 부르면은 기독교인을 이렇게 융합이 안 되니까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르자라고 이름을 바꿔요. 주일로. 그렇게 해서 이 날을 예배 드리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걸 정리를 하세요. 또 그리고 이해를 하세요. 왜? 오늘날 주일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은 뭐 다음 날 이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부활 날을 이 절기 쪽에서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근데 이 날이 일요일이다. 이래서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르고 이 날을 지키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걸 끌어 붙여가지고 이 당위성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목사들이 계세요. 저도 오늘 일요일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 이 세상의 구조가 일주일 중에 일요일 날 쉬는 구조로 이렇게 사단의 계획에 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토요일 예배드리고 이런 교단들이 발생해갖고 막 뭐 제7 안식일 교회 개사고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은 그 날짜는 그렇게 지키는데
거기 또 다른 내용들은 성경하고 배치되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요. 하여튼 이렇게 알고 계세요.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여 무거운 멍에인 양 여기게 되었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려는 것은 다시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왔다. 그 결과 기독교와 부패와 타락이 오늘날 열매이다. 그러면 1세기 때의 사도들과 예수님 있을 때는 그럼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다 죽게 된 1세기가 끝나고 2세기 초부터 헬라 문화, 로마, 그때의 이스라엘이 지배한 나라가 로마들이에요. 그 로마의 정치 권력들하고 로마의 철학자들하고 뒤섞이면서 유대의 헤브라이즘의 어떤 것들이 유대의 이 헤브라이즘적인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헬레니즘, 로마 철학들이 거기서 가미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의 방법대로 이렇게 모든 날짜를 바꾸고 절기를 바꾸고 없는 절기를 생성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걸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알게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몇몇 시간에도 계속 그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히브리적 관점의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천국, 천당 이런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앞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재림을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목적과 재림을 기다리는 동기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이런 것이 성경적 히브리 관점에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관점,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배운 대로의 관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이 관점에 서 있지 않다면은 내 생각과 내 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관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해석한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로마서 3장 1, 2절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나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뭔지 또 로마서 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9장 4절 5절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며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 다물고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기독교라고 이게 제가 다른 말이 없다 그랬죠.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면은, 이 종교란 말도 말이 안 맞아요. 신앙, 어떻게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가예요? 토라, 모세오경은 모세와 그 히브리인들에게 줬어요. 계시의 종교, 계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그 누구에게? 모세에게, 히브리인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배경이 된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문화, 그들의 세계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히브리의 문화나 전통 이런 것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생겨난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어떤 것들로는 그 말들이 해석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언제 국수 먹여주냐고. 그걸 영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한다 해도 그 말의 진짜 뜻은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 그 대한민국 사람이 그거는 네 언제 결혼하는 말이다라고 이래 말해주기까지는 아무리 한국어를 영어로 프랑스어로 번역이 다 가능하고 다 알아도 이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용구예요. 그래서 신약도 이런 관용구로 봤을 때 이 관용구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구다. 폐해졌다 이런 말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관용구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폐한다. 폐한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안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폐한다. 잘못 해석한 걸 말해요. 그리고 밑에 완전케 한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관용구로 되어 있는 이런 히브리어를 이런 성경의 구절을 히브리적 관용구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걸로 갖고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면 자꾸 거기다 다른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덧붙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2세기부터 그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제일 첫째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때부터 그 로마의 정치적 문화가 정치적인 목적이 이 기독교를 유입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을 덮어 씌워서 그래서 자기들 방식대로 기독교를 이끌어가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히브리 관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도 뭡니까? 안식일은 알겠는데 안식일을 왜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또 절기 안식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절기 안식은 그의 농사에 비유돼서 이때 추수에 절기 감사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큰 산 하나가 보인다.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언젠가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걸 90도로 회전시키면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연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이게 절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기념하라는 것은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래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그걸 네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이런 내용이 절기, 7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성경을 맡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일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다는 거고, 로마서 3장 1, 2절에서요. 성경을 보존하고 후대에게 물려주신 일을 맡겼다는 거고, 또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맡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맡긴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거, 보존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거, 알려주는 거, 또 올바른 해석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거. 로마서 9장 4, 5절, 로마서 3장 1, 2절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랍비들이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메시아를 아는 순간 그들의 학식 지식은 우리를 얼등하게 초월해버려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훨씬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세 사람의 어떤 원리하고 같이 가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고, 우리는 이제 우리 이방인은 다시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고 세워야 돼요. 이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저들은 넘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패해졌다, 저들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들은 넘어졌다, 저들은 이렇게 욕하고 저들은 영원히 망해야 된다 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세 사람의 이 법칙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저들이 넘어졌고 구원이 이방인이 이런데 이제 너가 저 이스라엘을 깨우라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도 그들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끝이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이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나님이 일어서 계신대요. 왜 일어서 계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는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서 계신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이 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네 형제에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다른 형제에게 베푼 것이 곧 내게 베푼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도와주는 게 돼요. 이사야 30장에 10몇 절인가 그 구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한 세 사람,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세워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한 세 사람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0장 찾아보겠습니다.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써.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요. 여기서 온이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첫째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은 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은 히브리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에 돼요? 에브라임이 BC 580년경에 먼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망하게 돼서 디아스포라가 먼저 돼요. 그들이 먼저 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은 온 족속인 거죠. 민족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온 족속이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한세 사람이에요. 지금 나중에 이 부분이 다 이해가 안 되면은 한세 사람이란 제목을 한번 다룰 때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간이 시대적 배경은 AD 30년에서 약 70년 사이가 대부분의 성경이 다 기록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타나크, 토라 플러스 네비임 플러스 케티붐 혈통의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거절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스라엘이 이방인 교회를 대체되었다는 대체 신학이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창기는 2세기 초창기 2세기 초창기가 아니라 1세기 때 AD 30년에서 예수님이 신약이 쓰여지고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을 가지고서 모든 유대적인 전통과 단절해야 한다는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 신학도 없었고 반유대주의 관념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토라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을 토라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율법 폐기론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초창기에는 율법 폐기론, 반유대주의, 대체 신학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신약의 사복음에서도 이런 내용은 초창기에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 율법 폐기론. 1세기 중엽이 되면서 유대교회로 개종하여 합법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 너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은 너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 왜? 유대인이 되는 그 제사장들은 타락해 있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너가 개종의식을 거쳐야만이 네가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개종의식에는 유대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개종의식이라고 그래요. 먼저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헌금해라 그래요.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AD 30년 이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제자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나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제자 공동체, 믿음으로 그 바운딩 안으로 그 멤버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와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 이론을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들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하여 합법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1세기 중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교의 개종의식을 받게 하면서 유대인이 되게 한 것은 제사장들의 장난이에요. 먹을 거 없고 부자 되고 돈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개종의식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것을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제사장 이스라엘의 4개 당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뭐 제사장파, 뭐 열심당파, 뭐 이런 4개 당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제사장파예요. 이들은 그들이 밥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교단을 형성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1세기 중엽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을 때 토라가 폐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1세기 때는 전혀 쟁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음식법이나 청결법, 뭐 희생제사법 혹은 11조 법, 뭐 토라가 폐해졌느냐 이런 건 전혀 고려가 되지도 않았고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폐해졌다 잘못해석됐다 이런 것은 관용구적인 표현이지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혹은 유대 문화에 대해 구약에는 히브리어 대부분을 기록하는데 다니엘서 같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신약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헬라로 기록된 사본만 존재한다. 히브리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관용구를 사용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글이든지 저자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자가 속해 있는 시대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사회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 저자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입니다. 현존하는 문서 중에서 히브리어 유대 문화의 상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게마라 등 랍비 문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야살의 책에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야살의 얀네와 암브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얀네, 암브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야살의 책에서 보면 얀네와 암브레가 있고 그런 다루는 책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은 신약 성경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란 단어가 총 37번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도 해요. 지금까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 곧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해왔다. 즉 저 하늘 넘어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된 천당이라고 생각해왔다. 믿음 천국 불신족 이런 말 막 하잖아요. 이런 해석은 히브리 관점이 아닌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배경에서 도출된 잘못된 해석이다. 심리요한이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천국은 죽은 다음에 피안의 세계로서의 천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만나요? 사람이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벗어나 기쁘고 즐겁고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구원 아니며 그것을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믿음은 성경적이 아니다. 이교적인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좋은 데 간다, 뭐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교도적인 믿음이에요. 즉 헬레니즘에서 근원을 둔 혼합주의 사상인 영지주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영지주의가 뭐예요? 모든 육체의 것은, 물질적인 것은 부패하고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순수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저 하늘 어딘가에 예비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 이런 이 시간이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히브리적 문화의 배경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어도 이 부분을 다 해버리겠습니다. 막 빨리 한다고 해도 전혀 안 되네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면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이걸 주일로 하자 이렇게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도 이름이 계세요. 히브리어로 바브해 요드해예요. 요드해 바브해예요. 우리말로 그걸 야훼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여호와라고 불러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돼서 부르지 말자 해서 이걸 안 부른 것이 그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요드해 바브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은 야훼라고 그러셨잖아요. 오직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의 일을 통해서만 들려지게 하는 전통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1년에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4번 들어갑니다. 그 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대속죄일 날 한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대속죄일 날에 청소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4번을 들락날락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BC 2세기부터 발전시킨 이런 전통이 엘로힘 야훼 대신에 흔히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욕 제기하고 여호와 야훼를 불러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 쓰여진 성경 구절마다 다 아도나이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존하신 엘리온 엘사다이 전능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샤마임 하늘에 계신 주인 샤마임 하늘 등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 오늘날 야훼의 정확한 발음을 우리 그래서 알지를 못해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그 야훼를 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로 아도나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천국이 뜻하는 바른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인 사회의 문화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로마와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선지자께서 나타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것이 최고제에 있었어요. 1세기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이란 것은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인데 하늘 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은 하늘, 당시 엘로힘 대신 사용한 외적 표현이에요. 엘로힘 대신 샤마임. 이거 왜 너무 거룩하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이에요. 말쿠트 샤마임 이라면 천국 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런 뜻이에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라와 선지서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이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왕국은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그 압박하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왕국, 즉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을 뜻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로 인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나라, 이러한 유대적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은 죽은 다음 가는 저 하늘 너머의 천국이란 잘못된 개념으로 지금 우리인데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 천국 간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 오시겠다는데 우리는 천국 갈라 그래요. 이건 다른 종교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뒤섞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른 어떤 종교를 믿으면서 죽으면 극락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의 어떤 막연한 곳을 말해요. 지금도 대부분은 그렇잖니 죽은 다음에 자신의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 저 하늘 넘어 어딘가에 예비된 천국으로 가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 1세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토라와 선지서의 예언대로 갈망하고 고대하던 천국을 저 하늘 넘어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부터 왕으로 다스리게 될 메시아 왕국이었던 겁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성경은 이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우리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 휴거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사탄을 무찌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천년 왕국의 이것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을 다스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 관점에서 이 모든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을 우리 생각에서 바꿔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이고 예수를 믿는데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한 의미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간다라는데 천국이 어떤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다른 종교에서 받아들인 그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기다려요.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 속에 오직 히브리 관점이 회복되어서 그 히브리 관점이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국가관, 세계관, 나가서 우주관,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